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복이 있음을 깨달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영세 목사님, 김영세 강도사님, 김영세 장로님, 그리고 전사환 집사님, 우정훈 집사님, 또 개박수 집사님도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우선 집사님, 민영희 장로님 오래간만에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올라가는데 서울 고속도로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 이런 프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더니 읽는 순간에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공연히 그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오늘날 내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만 좋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결과는 아무리 바꿔도 바꿔질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정 연휴에 몇 가족이 모여서 식사에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스키장을 다녀왔는데 똑같은 기간에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키장에 가서 스키장에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사변에 구경만 하고 다니고 차나 마시고 마실 거 먹고 돌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키를 배우다가 몇 번 넘어지니까 아이 못 배우겠다고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스키를 배워서 신나게 잘 즐겁게 타고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만 은혜가 쏟아지는데 은혜 취임만 맴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즉시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푹 젖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장에 갔다 오면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아, 경치가 좋더라. 배우기가 어렵더라. 야, 스키 타니까 신나더라.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에 참석하셔도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어떻고 오늘 설교가 어떻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느낌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예배 드리는 느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깊이를 느낄 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낄 때,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아세요? 주님 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만나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왜 불러주셨는가?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다. 이걸 내가 느끼는 순간에 내 신앙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숙제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쩍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성공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릅니다.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모른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실패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의린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이런 게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아멘.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 만나셨는지. 주님 보았는가? 주님 아는가? 주님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는가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와 바디모에 배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로 사순절이 끝나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기어서 4, 5,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사순절 내내 우리가 늘 알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곳을 찾아가실까요? 사람이 많은 곳, 대단한 사람이 있는 곳? 아니요.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만나서 내가 뭔가 이런 유익이 있겠지, 뭔가 내가 좀 도움 좀 받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선명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서 확실해지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 거 같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키가 작은 삭개오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뽕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냥 다만 주님 멀리서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뽕나무 위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요. 세리장이에요. 돈 많아요. 세리장이라는 직책도 있습니다. 세상말로 얘기하면 그 조그만 키의 세리장이 뽕나무를 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왜?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간절함 있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 나오는데 이런 간절함 갖고 나오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찾아오신 주님, 나는 어떻게든지 만나야 돼.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오실 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드립니다. 그 길목에서 여리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리고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리고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도 대단히 편안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배반, 성전 청결, 겟세마네 동산에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거기 직접 이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만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럼 그 성에는 주님께서 꼭 만나 주셔야 하는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접었던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다른 마음으로 찬양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와서 만져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남다른 마음.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다 아셔, 다 들으셔,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함입니다. 오늘 다 준비하셨는데 누구에게? 간절한 자에게,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오늘도 예배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는가? 간절함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주님을 만나는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어. 일을 때 할 때가 있어. 때를 놓치면 안 돼.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것은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만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깨워보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뽕나무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자기 앞으로 오세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삭개의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사정도 형편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아셔요. 근데 주님이 지금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자존심 다 버려버렸어요. 아니 주님 만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60 넘은 여집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받을 때가 됐으니까 여보 당신 세례를 받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60 넘어서 무슨 세례, 은혜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는 부끄러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한 가지 주님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났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자기 이름을 알고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사실 조금만 괜찮은 사람이 나를 알아도 좀 우리 기대고 싶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조금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능자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방법은 나를 아신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안다.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셔요.
내가 지금 왜 어려워하는지, 내가 왜 괴로운지, 내가 왜 슬픈지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시는 방법은 간절함뿐이야.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오늘 만나고 싶어요. 나를 만져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파서 그런 찬양하세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은혜 받은 기회로다. 그 찬양하세요. 예.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신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 마라. 발전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삭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삭개는요, 수전놈입니다. 돈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갖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물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꿈꿔왔던 꿈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대 들어갔어요. 이제 1년 후면 의사가 돼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고아들 골고루 목사 됐어요. 외교관 돼서요. 다른 나라에 대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요. 왜요? 주님 만나서 내 꿈을 이루어서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성경 아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주님을 본 사람 하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 만나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내 어떤 것도 다 포기하며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성도가, 제가 제일 기쁠 때는 언제냐면 성도가 변화될 때가 제일 기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기뻐요. 우리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수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입니다. 기적도
수학적 기적법, 물리적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적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변한 게 없어요. 다만 뭐가 늘어났어요? 숫자만 늘어났어요. 수학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됐어요. 물이 없어지고 포도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것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믿고 변했다, 이것은 새 사람 됐다는 건데, 새 사람 됐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보라, 옛 것은 지났고요, 새 것이 되었다. 전에보다 조금 착해졌고, 전에보다 조금 죄를 덜 짓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0년만 드렸다고 520번이 주일만 드렸다니.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런다면 나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 나갈 때가 달라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리고 내가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적을 일어나면 주님 만나려면 반드시 먼저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내가 뭔가 결심했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은 이미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사인으로 받으세요. 내가 장애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포기했다면 눈앞에까지 온 주님의 올라온 은혜와 축복을 내가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도 장애물을 극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결단이 될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주님 만나는 순간 다 포기했습니다. 왜?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다 내려놔도, 주님 때문에 다 포기해도 저분 한 분입니다. 내 인생은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배 일마다 변화되세요. 아멘. 결단하고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시다가 바디메온을 만났어요. 네, 성경의 기록의 순서가 사건의 순서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복음서에는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바디메온을 만났고, 어떤 성경은 삭개오 집에서 나오다가 바디메온을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순서가 사건의 순서는 아니에요. 사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삭개오 집에서 하루 유하시고 나오시다가 바디메온을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디메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바디메오에서 우리 하나 다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러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다윗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요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른 채 지나가요. 근데 제자들이 저기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기도 장애물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가장 중요한 이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서 집어 던져버리고요 주님에게 뛰어갑니다. 이 거섯은 바디메오의 작업복이에요. 부걸할 때 쓰던 거예요. 그걸 벗어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그것을 뭐예요?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이것을 내가 정말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3월도 합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이렇게 부활절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길 소원하며 버릴 건 버리겠다는 결단한 시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주님은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시오. 그래도 주님은 내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주님이 다 아셔도 먼저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로 그의 발에 돌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심,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바디메오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라. 이제 너는 뭐요? 영적인 소견이 아니다. 내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습관처럼 기도를 하고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지만 간절함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 꼭 만나야 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님, 내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 것지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굶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